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어떤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한 여인에게 용기를 내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마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 여인의 방 창문 앞에는 매일 밤 한 남자가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여인의 방 창문 앞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꽃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제 100일을 하루 앞둔 99일째 되는 저녁, 창문 밖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여인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에 흠뻑 젖은 그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알바생인데요.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바생을 사서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그 남자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만큼 사랑을 많이 노래하고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행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본문 가운데서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가를 눈여겨보면 이 구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비유죠. 특별히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저 말의 사람, 논리의 사람, 이론에만 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함의 사람, 실천의 사람, 손과 발의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행함의 방향이 이웃을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실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귀한 성탄의 교훈을 줍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 그분을 만난 인생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래서 제가 이같이 하라는
이 반복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같이 하라.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겁니다. 바로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영생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속셈으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시고 거꾸로 질문합니다. 역공을 합니다. 그래, 네가 율법 전문가인데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잘 알았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천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배경 설명으로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오늘 분명히 율법교사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보다 구체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29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 질문의 답으로 준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마땅히 도와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주랭랑을 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이야기. 정말 그 시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파격적인 반전의 이야기 앞에서 율법교사의 마음도 엄청 상했을 겁니다. 불쾌합니다. 그거는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주시는 두 번째 실천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다소 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습니다. 자기 중심의 이웃사랑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중심의 이웃사랑을 하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선을 허물어낸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율법교사가 질문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좋은 이웃관계를 맺는 것 별 문제가 되지 않죠. 물론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하고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건 귀한 모습이죠.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굳건한 정체성을,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 강조될 때 자칫 범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굳건한 정체성이 세워질 때 혹여 더 넓은 이웃을 향한 개방성을 잃어버린 공동체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이 갖는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선민의식이 때로는 순기능도 했지만 사실은 역기능이 더 컸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패거리 집단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깃들 수 없는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진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배척당하거나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대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가운데 자기들 그 속에서도 또 하나회라고 하는 특별한 패거리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군과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 혹은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을 굳게 잡고 나아가되 동시에 그 앞에 드리워진 울타리를 허무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대접해주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여기는 자리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의 자격을 나를 선대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 그 사람이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사람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이 새로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같이 하라. 어떻게 이기적인 이웃사랑의 자리에서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떻게라는 물음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웃사랑의 그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유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 사마리아인이 강독대가 득실거리는 장소에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주랭랑을 친 것을 보면 그만큼 사람을 돕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도 만난 이웃의 공경을 도와주다가 시간을 지체하면 혹시 또 자신도 강도에게 그런 똑같은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충분히 가졌을 법한 첫 번째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속에서도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한 번의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자기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을 그토록 미워하는 원수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공경에 빠졌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통쾌한 겁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밀 수가 없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힘껏 그를 돕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그를 돕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 공경에 빠진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귀중품인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봅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분명히 그는 그 여관에 다시 들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 사랑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생으로서 이러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하게 이웃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는 우리가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이웃 사랑을 해야만 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은 이런 높은 수준의 경제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앞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두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발가 벗은 채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 또 민망히 여긴다. 우리 번역을 두 종류로 했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1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단순히 사람을 보고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정말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두면 아마 저 사람은 죽을 거야. 이대로 놓으면 저 사람은 오늘 이 추운 저녁 날씨에 아마 얼어 죽을지도 몰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꼭 도와줘야 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고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거의 죽은 사람처럼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본 겁니다. 그래서 긍휼하는 마음이 불타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거의 죽게 된 모습이 과거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과 거의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다면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참된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직 긍휼의 시선으로만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사마리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나오는 참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생의 자리에서 진짜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참된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셔 그분의 보혈로 고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 속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타오르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참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주님의 긍휼의 행동에 비하면 자신의 이웃사랑은 너무나 한없이 작고 부끄러운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비유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작은 예수로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경계선이라도 허물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우리가 거의 죽게 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이제 강도 만난 유대인도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인 사마리아인의 환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거의 죽게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거나 자신이 의존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자기들이 그렇게 왼수 같고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은 그가 철저하게 지금 거의 죽게 된 무력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손을 펼치는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서야 이 본문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독려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죽게 된 상태임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그때서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상을 다 깨고 이 땅의 권력자의 모습으로 아니라 말구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아니,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심정이 전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서 순순히 자신과 원수와 관계에 있는 이웃의 도움을 그래서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난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교사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지금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율법교사가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요, 거의 죽게 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웃사랑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런 율법교사와 같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지를 지금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게 된 나에게 참된 이웃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수준 높은 이웃사랑은 참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그때서야, 그거를 깨달을 때야 우리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빈방을 우리는 드러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비유가 그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웃사랑의 메시지였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영웅적인 평신도 유대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하는 그런 멋진 스토리로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을 세우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돕게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하라. 어디를 향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를 인식하고 참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율법 교사와 또 유대인 독자들에게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유대인을 도왔는데 거꾸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섬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 8장에 오늘 본문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교사와 같은 유대인이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초대교회 큰 박해가 왔을 때 그때 초대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막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행적이 나옵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흩어진 자리에서 그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실 사람들은 흩어져도 뿔뿔이 흩어져 애지간하면 사마리아로 안 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막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빌립 역시 거의 죽게 된 자리에서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환경의 절망을 딛고서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귀한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보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거죠. 그 후에 보면은 아소디 지역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참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여러 장면 가운데 가장 멋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천홍성처럼 높게 들여준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거의 죽게 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출발하게 됐고 다시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거의 죽게 된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강도 만난 원수인 유대인에게도 찾아가야 됩니다. 빌립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누구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 원수만 바라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샘처럼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강도 만난 수많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